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은혜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 자신들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판례집인 것처럼 사례들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사례 판례마다 하나님께서는 형벌, 교정을 목적으로 한 그런 퍼니시먼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경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우가 바르시구나. 너무 하나님께 대한 참담한 말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차이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부지불식간에 몸싸움을 하다가 생명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시기도 하셨죠. 이 도피성은 다른 사람들의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의 부족 가운데 있었던,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서쪽과 동쪽 각각 세 군데씩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우 굉장히 세세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어떤 가치들이 율법서에, 언약서들에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재산보다는 생명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율법이 주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는 다른 고대 근동의 옆 나라들의 법을 가만히 공부해 보면 평민들의 물건을 훔친 자와 귀족들의 물건을 훔친 자, 형량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왕의 물건을 훔친 자들은 사형에 언도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율법서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귀족이나 왕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누구나 피해받은 자에게는 동일한 그런 배상을 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재산 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이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빈 훗 잘 아시죠? 이것이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니죠. 유럽의 봉건주의 사회에서도 이 로빈 훗에 대한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 당시 영주나 왕들의 피해를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나라의 홍길동처럼 의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 뭐예요? 왕의 땅, 왕의 영지 안에서 사슴을 사냥했을 때 그것은 왕의 사슴이기 때문에 영지를 조금만 침범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사형이 언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재산의 피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 처벌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때도 사람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셨어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조차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율법을 쭉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는 어떤 형태의 투옥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사회적 계급이나 계층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둔 흔적이 없습니다. 귀족이 피해를 입었다 하여 가해자에게 별도의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우선시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결코 처벌을 면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범죄는 언제나 형벌이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형벌에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해복수법, 내가 눈을 맞았으면 상대방의 눈을 때린다. 근데 그 눈을 때리는 것조차 사실은 내가 더 이상의 복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법이었고, 우리가 또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조차도 사실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그런,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게 이 심판의 집행자로서 역할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율법서 전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시고 확보해 주셨다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된다. 이것이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형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함을 저지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형벌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범죄자일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천히 여기서는 안 되었습니다. 형벌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 다시 멤버십을 회복시키는 것. 죄를 지었다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시키시는 거, 엑스커뮤니티, 자기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을 통해서, 교정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오히려 개인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형벌 가운데 배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온 말씀이 바로 배상들에 대한 규칙들입니다. 소를 훔친 자, 양을 훔친 자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도둑도 밤에 들어온 도둑과 낮에 들어온 도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도둑이 또한 그것을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 그런 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배상을 놓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현대법과 얼마나 다른지요? 요즘 현대의 경제 사범들은 자기가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백성들을 향하여 큰 경제적인 손실을 끼쳐놓고서는 그것을 배상하나요? 아니요. 감옥 가서 형을 살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율법에는 투옥해서 형을 사는 법이 없다 그랬죠.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도 너가 무엇을 훔쳤느냐? 그러면 너가 피해를 준 그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율법서에는 또한 우리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이상 배상해 주지 못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혹시 그 사람이 또 하늘나라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할 때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라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서로 빚진 자들이 어떻게 해결해요? 지금 현재는 공탁금이라는 게 있죠. 내가 손해를 받았는데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나는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 공탁금을 이렇게 예치합니다. 이걸 찾아가든지 말든지. 그럼 법적인 책임이 다 면제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잘못했느냐? 너가 무엇을 빼앗았느냐? 너가 무엇을 도적질했느냐? 너가 무엇을 피해를 끼쳤느냐?
그럼 바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라고. 그것이 누가 살 길이다? 너가 살 길이다. 그래야 너가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해낼 때 너가 속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 친밀한 집단들 가운데서 친족 범위, 그 다음에 지파 범위, 아니 그 너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엑스 커뮤니티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야말로 그 길이 바로 배상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배상, 여러분 잘 아는 인물 있죠? 누굽니까? 삭개오.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리 가운데서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사실은 독립 에이전트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의 일정한 부분만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그래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엑스 커뮤니티 된, 인정받지 못한, 그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위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삭개오야, 너가 거기 올라가 있구나. 내려와라. 오늘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되겠다라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는 집,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는 집, 아무리 집이 멋지고 좋아도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것을 어쩔 줄 몰라서 그가 감격 가운데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의 고백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삭개오의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회심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자기 인생의 키워드, 핵심이었어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나를 조롱했던, 키 작다고, 신분이 낮다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 그들을 눌러주겠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돈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주님의 은혜를 받은 회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회심은 일반적인 회심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회심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 4배로 갚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 기억나시죠?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죠. 아주 부자가 양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 옆집에 가장 가난한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마치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내죠. 성경에는 재산을 피해를 입었다 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다윗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최소한 이 양의 4마리는 4배는 갚아야 할지니라. 그때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4배를 갚는다는 것이 대단하지만 오늘 이 삭개의 고백 가운데서도 4배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억지로 속여서 빼앗고 제 3자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강탈하며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제가 그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삭개오는 알았어요. 자기 인생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삶의 중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 당시 지켜져 오던, 그 당시에 말로 전해지던 그 가르침, 관행, 간습, 그러나 누구도 잘하지 않는 일, 내가 그 일대로 주님, 제가 한 사람, 누구든지 그 한 사람에게 주님 갚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배상이 구체적이어야 함을,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직접 배상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의 회심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도 2가지였어요. 구원이 일반적으로 이 집에 임하였도다라고, 그 다음에 뭐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삭개오는요, 그동안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방인으로, 자기가 혈통은 유대인이었으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제사를 절반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노라, 너는 전에는 엑스 커뮤니티 된 사람이었을지라도 너 이제는 다시 리인 커뮤니티가 된 그 축복을 우리 삭개오는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뉴저지 이민사회 가운데 이 좁디 좁아서 얽히고 설켜 여기 가면 저 사람, 저기 가면 저 사람, 내 왼수,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꼬가서 갚지도 않고, 저 사람 버젓이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혀 있는 그 이민사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좀 복음의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에는 정말 다른 사람의 돈을 속여서 사기쳐서 뺏은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서 버젓이 나오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해서 내가 사기친 그 사람에게 4배는 못 갚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냥 혼자 내 마음으로 회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갚아야 한답니다. 나 용서해 주시오, 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복음의 능력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오히려 또 복음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복음의 능력이 좀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시 출애굽기 22장으로 돌아가셔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갚으라고 하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갚으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갚아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1절을 보니 훔친 소나 양을 팔았어요. 잡아 먹었어요. 그러면 한 마리가 5배를 갚아야 된다 하셨어요. 양은 4마리라 갚아야.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이 갚았다면 그게 갚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훔쳤다면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너가 다 갚지 않고선 결단코 그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 보면 단순히 그 갚는, 그 배상하는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자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너가 돈이 없으면 너 자신을 팔아야 돼, 노예로. 그래도 갚아야 돼. 너가 너 몸을 팔아서 노예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그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야 되고 배상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라. 구체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라. 그 말씀하신 이유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질 수는 있어요. 돈 관계가 얽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교회를 옮긴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갚아야 너가 회복될 수 있어.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다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어. 그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이 더 좋은 길이 아니겠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 이 배상의 문제로 말하면 더 유명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삭개오 말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는 한 장씩만 되어 있는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아무런 교리도 그 안에는 없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여기에 배상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실제 이름은 아마 오네시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골로새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살면서 모셨던 주인의 이름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돈을 띄어먹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도망갔어요. 로마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그의 삶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택에 연금돼 있었죠. 그러면서 날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 복음의 능력에, 사랑의 은혜에 눈뜨기 시작했어요. 이 오네시모가 자기 자신은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돈을 훔친 자였고 도망간 자였고 그랬지만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옛날 주인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를 믿던 빌레몬, 그 사람이 절에서 예수를 믿었구나라는 그 비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일깨운 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노예나 자유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돈을 훔쳐서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분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에 떴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에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온전히 복음의 노예가 되리라 라고 결단한 오네시모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 빌레몬서의 1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신약성경 352쪽입니다 신약성경 352쪽,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본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네시모의 이름이 바로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의 종이 되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정말 주님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보낸다.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로 하여금 너가 돈을 훔치고 도망갔던 그 주인 빌로멘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편지 한 통 써면 됐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향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면 어떻겠니? 라고 편지를 써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빌로몬에게 다시 보내요. 그러면서 이 변화된 증거를 그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쓰고 싶지만, 내가 너를 세우고 싶지만 빌레몬의 승낙이 없더라면, 빌레몬의 자원함이 없더라면 내가 억지로 그 일을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알아요? 이로부터 50년 후에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의 전승 가운데 초대 교부라고요, 이제 12제자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를 지도했던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교부들의 편지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초대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 이그나티오스라는 또 순교했던 이분이 편지를 쓰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담임 목사였던 감독이 된 한 사람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는지 알아요? 오네시모였어요. 이 사람은 에베소의 아주 고명한 감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것은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가 포함된 게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그 당시 초기에는 여러 편지들을 다 모으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모여지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깊이 하셨는데 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비록 가명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변화된 이름이었으면 모르겠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성경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하세요. 예수님 우리 용서하셨어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생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실수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어요. 그거 결단하셔야 돼요.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전에는 거짓을 말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둑질을 하던 자 도둑질을 그만두는 걸 넘어서서 너의 손으로 일해서 이제는 구제하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참 자유함이다.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 이제는 그 과를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에는 도둑질하는 자, 전에는 무익한 자,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었던 자, 그러나 이제는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자원함으로 나를 용서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변화된 삶의 증거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이미 살고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들에게는 이런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문자적으로 도둑질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의 과거에 어떠했더라는 것,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구제하여 남을 도우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신이 피해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자원해서 당신의 변화된 삶을 보고 용서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참 자유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 복음을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주님께서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서에서 배운 바처럼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예수 믿기 전의 삶에 어리석음과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이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지며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며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 가르치고 견지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